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외부 세력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하는데 7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져 가는 틈을 메우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완성되어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야, 참 잘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그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걸 잘 개벽 또 보수해서 이렇게 완성되어 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누가 잘하면 사람들의 원래 본심과 원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렇죠? 누가 잘하면.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한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화를 낸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즉 남이 잘 되어 가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든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일을 해야지. 누가 잘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만 아픈데 이 사람들은 화까지 낸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 같아. 누구? 도비야, 그 다음에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참 어렵게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하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 작전을 뭘 하느냐 하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일은 항상 제가 배운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목회를 이렇게 보면 참 목회를 잘 감당하시던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가끔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회는 말이야 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리대로,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걸 억지로 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꾸고 물길을 바꾸고, 이게 아니죠. 물길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흐르는 대로 나는 게 물길이지, 그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야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 물길을 바꾸려고 하면, 이 물길을 바꾸려면 그 옆에 있는 땅 주인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는 물길을 어떻게 하든지 내 물길로 돌리려면 치고받아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대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란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게 조용한 거죠. 조용한 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시끄럽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일을 회의를 갖게 만들고 힘을 빠지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간을 해요. 이간. 이게 공식이에요. 시끄럽게 하고 화를 내고 이간을 하고. 여러분, 항상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늘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나오는 공식이 뭐냐 그거다. 이간한다, 시끄럽게 한다, 화를 낸다. 이런 공식들이 늘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산발랏과 도비아도 그 공식대로 움직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야 박수 쳐주지 못하고 화를 내고 또 자기들이 시끄럽게 만들고 그 다음엔 여기서 요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이간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가 부목사들을 미워한다더라 막 얘기하고 또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아십니까? 부목사들이 목사님을 미워한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하는 거 참 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간을 당하도 서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고지 듣지 마세요. 그걸 고지 들으면 이 사람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진다는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물질의 풍성함보다도 이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의심하고 이러면 우리 심령이 먼저 피폐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꼬리가 올라가요. 입이 쳐져요. 눈에서 불이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는 쓴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입에서는 단물이 나와야 되고 눈꼬리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고 입꼬리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늘 편안해서 사람을 보면 축복하고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사람을 보면 박수치고 사람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지. 사람을 보면 그냥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사람을 보면 좋아야지. 막 쫓아가서 안아주고 싶고 쫓아가가지고서 잘했다 말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한 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다가 우리 희성 간사가 남자니까 운전을 좀 시켜봤어요. 이야 젊은 사람인데 참 솔직하게 말해서 운전 진짜 해도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오다가 야 너 뒤에 가서 앉아.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뒤에 앉았는데도 목사님 운전을 잘하시네요. 가만히 있어. 제가 막 왔어요.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성격은 참 좋아. 막 이래요. 진짜 기특해. 그런 성격이 좋은 게 또 혹시 꽁한 친구가 있어 봐요. 야 너 뒤에 가서 앉아. 목사님 제가 그래가지고 그럴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 또. 아유 참 귀여워요. 근데 이 운전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 끼어들기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 만약에 이쪽 차선에 쭉 가는데 이쪽 차선에 일하는 트럭들이 서 있든지 그러면은 옆에 차선으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 탁 손을 내밀어서 아이고 양보해 줘서 고맙다고 탁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면 뒤 차들이 빵빵거리거나 한 번도 위협적인 걸 안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주고 세워 주는 일을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시면 사셔야 됩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게셈 사람,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공식이 그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화를 내고 이간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수아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1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50명은 성벽 재건을 하게 하고 50명은 외적을 막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 재건하는데 온 백성들이 매달려도 시온산을 파내 50명은 남아서 외적이 오나 기다려야 되는 이런 칼과 창을 들고 군사로 서 있어야 되니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성벽 재건을 하고 밤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일을 하면서 편히 누워서 잠을 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산발랏은 누구냐?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암몬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암몬은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성경 지명을 강의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있으면 오른쪽에서는 암몬과 모압이 치고 왼쪽에서는 블레셋이 치고 위에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있고 더 멀리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가 나오는데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이 다 외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 공사만으로도 힘든데 수시로 적들이 공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공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먼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로 나갔느냐? 저는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께로 가서 그들은 이 위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